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거나 하게도 되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사실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자,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절대 길 잃을 일이 없다. 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네요.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성경 속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 그 하란의 아들 롯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손벌일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죠. 롯아, 조카 롯,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 그래서 먼저 양보를 한 거예요. 네가 조카니까 삼촌인데 말을 좀 따라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롯이 눈을 들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멸하시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롯의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와, 저 땅 진짜 좋다. 물도 많고 풀도 보성하고 돈 벌기 딱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 네,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 롯은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지요.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이 소돔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요즘처럼 일시적으로 텐트를 친 게 아니죠. 그때 당시 장막을 쳤다고 하는 부분은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었다. 요즘 말로 얘기하게 되면 말뚝을 박았다. 옮기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결국엔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편한 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별걸 아닌데, 요즘치고 뭐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행여나 혹시라도 장막을 조금씩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네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 그 도시에 대한 성격을 알려주죠.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듣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 네, 풍족하다, 태평하다, 무관심하다, 가증하다,
교만하다, 풍족하다, 태평하다, 무관심하다, 가증하다. 요즘 말로 얘기하게 되면 등따습고 배부르다. 처음의 마음을 잊었다. 소돔은 잘 사는 도시였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듯 같았어요. 먹을거리도 넘쳤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했던 그러한 소돔. 내 삶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었던 곳.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죄악이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태평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풍요함이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편안함이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는 다르겠지요. 배부르고 태평한데도 교만하지 않는 대한민국, 약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외치면서도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대한민국 아닐까요?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어쩌면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가는 그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었죠.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됩니다. 롯은 의로웠다고 하죠. 의로운 롯이 그들의 소돔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또한 듣고 체험도 하고 그 의로운 마음이 날마다 상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은 소돔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못했지요. 왜일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재산도 지위도 관계도 익숙함도 모두 소돔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은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느끼는 것 아닐까요? 롯처럼 마음은 아프지만 발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돔과 현대사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돔은 단순히 성경 속의 음란한 도시만은 아니죠. 일종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시 이름이 바로 소돔이죠. 풍요와 안절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잘 사는 타락사회를 말하고 있다고 또한 학자들은 말하고도 있습니다. 성경은 소돔의 죄를 다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많은 현대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도 하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 대신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날도 경제성장 또한 기술발전, AI 시대 편의성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속속 들어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만연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체험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경제성장도 기술발전도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달리고 있는데 그 예전에 2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 4000년 전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소돔은 우리 현대사회와 어떤 비교를 주냐면 사회적 불의와 성적 타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은 먼저 사회적 어긋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하다, 태평하다, 무관심하다 이거를 지적한 이후에 성적인 가증함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흐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안일한 풍요함, 또한 거기에 양심이 마비가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순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여유가 늘어갈수록 전통적인 도덕, 가족이나 성적인 절차나 이웃사랑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도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또한 확인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무엇보다도 필연이에요. 가정에서의 폭력이에요. 가족 간의 살인이죠. 자기 자식을 울고 있다고 때리는 부모가 나오고 또한 부모를 죽이고 장인 장모를 죽이고 아닌 척하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의 롯의 고통처럼 현대적인 우리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갈등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타락은 있다. 공개적으로 음란하고 가치가 혼란스럽고 이것을 보면서 마음은 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작 롯처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적당하게 적합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보게도 되죠. 혹시 나는 그런 건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 마을은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도 어느 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또 다른 물질주의나 경쟁, 안일함, 극에 달한 사회의 한쪽 모습도 보여주죠. 일부에서는 국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이렇게 급속하게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변한 그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을 또한 저출산,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부분,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 또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런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죠. 소구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또한 부유함과 그 가난함의 그 양극화 속에서도 나라도 그나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태도,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 우물한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도 있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가 소돔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요나서 3장의 말씀처럼 니느웨가 회개하니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전망도 있음을 또한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돔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이슈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문란이라고 하는 것만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대 사회를 이미 소돔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요나서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분명히 소돔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롯처럼 마음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은 줄 모르고도 사는 그러한 인생의 최종 결과물일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가 아무리 소돔을 닮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소돔과 같은 현대사회,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빛으로서의 회개의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초청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가요? 너무 암울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담담하신가요? 아니면 내 삶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느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삶을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불평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소돔 같은 삶에서 진정으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주님, 저는 길을 잃은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길을 잃은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옮기겠습니다. 소돔을 떠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계명을 향하여 전진하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줄 모르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총을 받고 이 세상 다시 한번 올곧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장막을 치고 의로운 마음 가운데서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됐는데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손 같은 삶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게 되돌아봅니다. 롯처럼 가슴만 치면서 슬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고 50명, 45명, 30명, 10명 의로운 사람을 찾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 영생의 말씀 그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은총을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러한 때에 맞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